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처지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백성이 어떻게 기뻐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바사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때입니다. 그 무렵 여러 유다인 집단들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어요. 성전도 재건됐죠.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 독립 및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새로운 구속 행동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유다인들이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 각각의 집단들은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식들을 개발하고 했죠. 그러나 정치 사회적 조건들이 이들의 연합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리적 거리,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 그리고 바사 문화회로의 융화 등등이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일체감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인해서 제법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국과 신앙 전통에 대한 충성심도 자연히 약해지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과는 동떨어진 먼 곳에서의 생활과 옛 절기들은 별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전의 신앙이 오늘의 생활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위 3년, 즉 BC 482년에 대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잔치는 크세르크세스가 헬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었으나 그 후 살라미 전투에서 헬라군에게 대패함으로써 그는 여자들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간택한 사실과 잘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라는 이방 궁중 자료가 참조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본서는 바사에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바사의 궁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한 익명의 유다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으로 보입니다. 기록 목적은 그 본서는 그 내용 자체가 불임절 기원 설명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불임절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이스라엘 후 세대에게 증거하면서 불임절을 준수함으로써 신앙 각성의 기회를 삼을 것을 권면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와 더불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고대 바사의 풍습과 법 시행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왕후의 폐위와 등극,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으로 사건이 발단되고 전개되고 갈등을 이루는 전반부의 긴박감과 원수가 처형되고 전 유다인이 구원되는 통쾌한 해결의 절정과 승리의 대단원을 이루는 후반부가 완벽한 구성을 이루면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1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됐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지만 에스더의 결심으로 하만 자신이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불임절은 이를 위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 사건에 따른 기념절기, 대표적 기념절기 4가지를 본다면요. 첫째는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니까 어때요? 그 피로 인해서 이 재난이 넘어갔죠.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보수할 숫자의 성전 전자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단을 깨끗하게 해서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몸이 순결하며 전적 헌신해야 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사탄의 괴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또한 죽으면 살리라라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택한 자의 구원과 악한 자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유대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았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을 믿던 하만이 유대인을 멸종시킬 좋은 날로 제비 뽑아서 선택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역전의 기쁨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자, 에스더를요,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1장과 2장에는요 바스티 대장과 에스더의 입장이 나오죠.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그의 궁전에서 화려한 향연을 베풀었다. 연회가 일주일이 지난 후 왕은 왕비 와스티를 연회에 초청했지만 그때 그녀는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 분노와 노여움 속에서 왕은 그녀를 왕궁으로부터 내쫓고 새 왕비를 찾기 시작한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는 아름다운 유대인 고아 처녀인데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추천되어 경쟁을 물리치고 왕의 마음을 얻는다. 모르드게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을 반대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안 에스더는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재빨리 정보를 제공한다.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행동은 공식 문서들 속에 확실하게 기록된다. 그리고는 점차로 잊혀진다. 3장과 4장에서는요. 유대인을 파멸시키기 위한 하만의 음모가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행동 이후에 악랄한 하만이 곧 드라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하여 승진하게 된다. 자신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모르드게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따르는 바사의 모든 유대인을 멸종시키기 위한 악랄한 음모를 계획한다. 미신에 따라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가 제안한 대학살의 날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그 11번째 달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심상치 않은 하만의 위험한 음모에 대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왕께 나아가든지, 왕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하고 있던지. 그러면 그녀 자신과 그녀의 백성을 전멸시킬 계획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침묵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위로 간택된지 어찌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을 수 있으니까 네가 왕에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비까지 됐는데 내가 좀 침묵하고 있으면 어때?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자리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왕께 나아가리다. 삼촌의 뜻대로 나아가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에스더의 계획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무장한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담대하게 왕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에스더는 왕과 하만이 만족할 만한 특별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감은 두 번째 초청을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회가 열리기 전에 세 가지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기 위해 거대한 교수대를 만들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모르드게의 공로가 심각하게 간과된 것을 발견하며,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는 열망을 참기 위해 애쓰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회에서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공략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밝히고, 하만은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 목을 매달고 만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궁중 역사를 좀 읽어봐라 했더니 어느 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한테 상은 좀 줬니? 그랬더니 그냥 아무도 안 줬습니다. 왕이 잊어버렸는데 신하가 무슨 상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상을 줘야 되겠다. 그때까지도 자기 편인 줄 알고 있던 그 하만, 아각의 후손이라 그래요. 하만은. 근데 하만한테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 할까?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를 상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왕이요, 왕의 반지를 빼어주셔서 왕이 걸친 그 망토를 입혀주셔서 높은 무슨 저기에다가 나귀에 태워가지고 막 그냥 칭송을 받게 하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은 어땠어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갔을 때 에스더의 그 계획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죽게 하고자 저 하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래갖고 왕은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내 나라의 반이라도 너를 주겠노라, 너 소원을 말해라 이랬는데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왕비여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결국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음모가 밝혀지고 하만은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 목을 매달게 되는 겁니다.
자,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그의 살인적인 법령은 살아 있습니다. 결코 바꿀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의 효력은 후속적으로 제정되는 법령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지정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날에 제비 뽑아서 만들었던 그 날에 유대인들이 제국 전체에서 자신들의 방어를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불임절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적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에스더서는요 4장 16절에 보면은요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자, 악인의 흉계를 담대히 말합니다. 에스더가 연약한 여인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겁하지 않고 에스더 왕비여 무엇이든지 말하라 했을 때 악인의 흉계를 담대히 말해요. 담대히 말하고 그 말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겁하게 물러가지 않는 이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족 멸절 계획을 폭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는 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부귀영화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만이 나오죠. 이 하만은요 적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악한 하만이라는 히브리어 숫자로 이 악한 하만 이래서 숫자를 이렇게 하면은요 666이 된대요. 적그리스도도 짐승 곧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수는 666이잖아요. 또한 파사왕에게 종교와 권세를 받죠.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왕에게 종교와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13장 2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또한 하만은요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권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막 경배를 받고 싶어해요. 3장 5절 에스더 3장 5절에 보면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만물의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연약한 인간이 또는 적그리스도가 이 흉악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전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거든요. 적그리스도도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보면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끔 합니다. 믿음에서 연약한 자가 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를 공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 9절에 보면 하만은 다시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은 파멸되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멸망될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과 적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았고요. 에스더의 신앙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한 불임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로 2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임절의 지점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